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 중에 이런 말을 잊혔습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위로가 넘쳐지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 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맞이한 그의 죽음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큰 은혜와 감격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지요. 16절 시작. 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옥의 형제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그것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뿜어주시는, 사랑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피곤하고 무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고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아마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속상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산다. 자, 14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부터 말씀하고 계셔요.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요.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빚진 자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빚을 다 갚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빚을 다 갚아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들처럼 육신의 인도함을 받고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육신에 빚져서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는 두 가지 것을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빚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죽는다. 이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성령께서 근심할 겁니다. 단식하시겠지요. 그러다가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수산나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수산나 여사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냐면 19명을 낳았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한 명, 두 명 낳는 시대인데 지금 그분은 19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19명의 많은 자녀들을요,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을 했습니다. 한 번은 수산나 여사가 자기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만 나눠줘도 19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과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모아서 바구니에 넣어서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어린 요한 웨슬레가요, 사과가 더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의자를 갖다 놓고는 몰래, 어머니 몰래 사과를 꺼내가지고 훔쳐 먹은 겁니다. 그냥 꺼내 먹었어요. 나중에 수산나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는요, 요한 웨슬레를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혼을 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종아리를 때렸던지 종아리에서 피가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 웨슬레가 장성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매를 맞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징계하심으로 당신이 바르게 성장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의 못된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면 경호원들이 그 주변을 호위해 줍니다.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면 앞에도 뒤에도 경찰차가 윙윙거리면서 호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갈 때에는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해 줄까요? 경호원이 인도해 줍니까? 경찰차가 호위해 줍니까? 천사들이 내려와 보호해 줄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성도들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은 어떤 자들입니까? 상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벌을 받을까, 매를 맞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전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종의 영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매우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면, 아빠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아니지요. 그냥 아빠를 보면 아빠! 그리고 좋아서 부르면서 뛰어가가지고 그 아빠 품에 딸랑 안기는 거예요. 이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만 불러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속사정 이야기를 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친근감과 확신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은하의 보좌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 그러니까 친아들과 달리 차별 대우를 받을 것 같고 또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양자에 대한 제도가 있어서 혹 양자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관계가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의 제도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의 정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이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요, 엄청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신분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친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쫙 살펴보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겁니다. 양자가 되어줬다고 하는 것은요, 친아들 대신에 가문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양자의 위치를 얻었다고 하는 대단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흉악했던 네로거든요. 네로 황제. 그런데 사실 이 네로 황제도요, 양자 출신이에요. 아버지 왕이 죽었을 때 양자지만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자 삼는 의식이 진행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증인을 2명, 3명이 아니에요. 7명을 세우도록 명해져 있습니다. 이만큼 확실한 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됨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주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친근하고 다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속사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종알종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환호 속의 일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기쁨 속에, 확신 속에,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 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으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대기업의 회장 자리를 이어받게 될 상속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나라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상속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감격적인 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될 모든 영광을 우리도 다 함께 똑같이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업을 자녀들이 나누어 갔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사집에서 싸움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들이 무한합니다. 모든 것들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빠짐없이 충만하게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영광의 자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놀라운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잠시 동안 받는 고난을 기꺼이 즐겁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했기에 그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순교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당해야 장차 놀라운 영광을 결과로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아빠 아버지 하고 그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